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렛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렛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사사기 13장에는 우리 사사들 중에 좀 익숙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혹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여기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 해변 쪽에 이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요 조그만 땅, 이렇게 된 땅이 단 지파라고 하는 땅인데 단 지파 옆에는 베냐민 땅이 여기 있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땅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단 지파 소라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노아 하는 말은 노아라는 이름에서 따왔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 쉬고 싶다. 아마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 쉬고 싶다는 그런 안식이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했다. 이건 이제 뭐 설명이 없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를 좀 앞을 그림을 다시 봐요. 여기 보시면은 사사들이 요단 동편에서 야일과 여기가 입다, 야일과 입다가 요단 동편에서 났고 나머지는 대개 이제 이 요단강 서편 쪽에서 사사가 배출됐는데 어쩌면은 지리적으로 혹은 지파를 따라서 아예 사사를 내지 못한 그런 지파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한 군데서 막 이렇게 몰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뭐 강하기는 하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막 나온 게 아니고 큰 지파, 작은 지파에서 나왔는데 단 지파에서는
이 한 사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 4만 개가 있었는데 5년 사이에 어린이집이 1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이러면. 그리고 학교도 뭐 시골 학교가 문 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고등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된 그런 사연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본성은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씨를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생명은 다 씨를 남기려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의 뭐 덕을 본다든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그야말로 골칫 덩어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효자라든지 훌륭한 사람 나는 거는 희귀한 일이고 되게 애먹이고 그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본성은 그 씨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것도 이제 지난 30년 그 이전에는 다시 말해 2000년 그 이전에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 지금 현재 되어 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 어쩌면요 소위 말해서 물질 문명이 좀 발전되고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져. 그럼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제일 출산율이 낮은 거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사. 우리가 제일 편안하고 편리하고 발달되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한 1년 살아보면요. 이런 낙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한강변에서 주문해도 짜장면이 온다는 거야. 한강변 짠디밭에서 주문하는데 배달된다는 거요. 정말 배달의 민족 같아.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30분씩 차를 운전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는 그런 시대인데 클릭 몇 번만 하니까 자고 나니까 대문간 앞에 주문한 게 다 배달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해줬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더 편하고 싶어. 최고 편한 게 뭐냐? 아기가 없는 거거든요. 아들 없고 딸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나, 그렇죠? 너 또 아멘 할라 또.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제일 편하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는 짓이요. 죽을 짓만 해. 잘 산다고 하는 게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 살고 조금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아기도 낳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7명을 낳는데 아이고 상상도 못할 세상이라 아이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도 내가 이거 괜히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성은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성은 파괴되고 인간의 본성까지 파괴되고 아기까지 안 낳으려고 그래.
그 하나님의 방법,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요, 여자를. 그렇게 아기를 못 낳으면요, 그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칠거지약이라. 여자의 허물 중에 소방 맞을 만한 허물이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로서는 또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가 돼가 아기를 못 낳으면 또 그때 부끄러운 걸로 돼가지고 그냥 뭐 입을 열고 기도만 하면은 그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보채고 울고 불고 막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이제 한나가 하는 거 보일 거거든요. 여기는 뭐 한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거는 큰 부끄러움이요, 또 죄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울고 불고 보채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 말만 잘 들으면은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이 어떤 여자하고 흥정을 하는 거야. 그 아이를 잘 길러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바치겠느냐. 그래 하려면은 일단 어려서부터 술, 포도주나 독주나 뭐 이런 일절 입에 대면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거 일절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삭도, 이 면도칼 같은 이 삭도를 피부에 닿게 하면 안 돼. 머리가 너무 길면 머리 끝을 이렇게 자를 수는 있지만은 머리 뿌리까지 자르려고 이렇게 칼을 갖다 대거나 그래 다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여자하고 약속을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5경 중에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 규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 규례 중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람이 이 삼손이야. 그래 삼손의 아버지가 필요는 하지만은 아버지 갖고는 안 돼. 이래 봐요. 아이를 기르는데 아버지는 그냥 곁에 서 있는 것 뿐이라. 잘못하면 뭐 고함이나 지고 매나 한 대 때려주고 뭐 그것뿐이지. 거의 아이를 기르는 데는요, 엄마가 70% 80%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고 잘못되고 착하고 아니고 하는 것, 그 영향력이 엄마의 영향이 70% 80%예요. 따라서 책임도 그래. 대부분요, 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위대한 사람을 보면요, 거의 다 아빠가 일찍 죽었어. 그래서 아빠 죽으란 말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 아빠가 일찍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빠 노릇까지 해요. 어려서부터. 그 책임 감독하고 거의 위대한 사람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그만 크다 그 말이죠.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흥정이라든지 모든 이야기가 그 남자는 하나님 상대도 안 해요. 일단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 일반 천사가 아니야.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구약시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지 못하지, 그러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무릇 부정한 것을 뭐든지 먹지 못하게 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 한 말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나님이 완전히 점을 찍어서 딴 일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고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가지고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텐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함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좀 자세하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 남편 마누아는 또 함께 있잖아요. 계속 이 여자를 상대해요. 남편은 없는데, 남편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한나에게 나타난 건 또 그렇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모습도 그렇고 꼭 보면 아이를 낳는 문제는 뭐 여자가 낳는 거니까 여자 앞에 나타납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왔어요.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그렇다. 마누아가 그러되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전혀 그런 거는 뭐 경험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하면 돼. 그냥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거 어느 정도로 말하냐 하면요, 포도나무에서는 그 씨나 껍질도 금포도 생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 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롱해서 부른 말이 저 사람 맹물이다, 맹물. 그러면서 밀밭 근처도 못 간다. 왜냐면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빻아내고 밀기울을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 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밭 근처도 못 간다는, 밀밭 근처만 가도 취해 넘어진다. 그 맹물이라는, 그렇게 이제 술을 금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 같으면 이제 밀밭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철저히 술을 금한다는 거예요. 대개 노아에서부터 뭐 오늘 우리 현대인까지 남자들이 꼭 실수하는 거 보면 뭐 술을 먹고 이제 그 술을 먹고 이렇게 실수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가 내가 볼 때 한국이야. 세계에서 술을 먹고 그렇게 실수 많이 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를 가고
3차 가면 이제 걸어서 못 가는 거죠. 대리운전도 필요하고 세계에서 대리운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술 마신 나라 없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은 말이 많아. 범사에.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와인은 한 잔도 아니고 반 잔도 아니고 조금 해가지고 그걸 입술만 또 이렇게 하고 또 놓고 또 그래서 와인 한 잔 다 마시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1시간 걸리고 한국 사람은 3초. 3초가 아니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술 입에도 못 대게 한데 이거 온 세계 기독교 중에 한국만 그렇습니다. 술을 입에 못 대게 한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시린을 그렇게 술뿐 아니라 이제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거 하나 얻어내는데 아니 일을 하려면 거의 30살은 돼야 일시거든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하고 흥정해가지고 그 애기 이제 갖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한 30살은 돼야 일하는데 30년 기다려야 돼. 그거 뭐 잘못되면은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병들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하여간 음식물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짓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가 당신의 17절 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물었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기묘란 말이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야. 원더풀. 기묘하고 신묘하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펴봐요. 쭉 넘어가서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은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미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 기묘, 펠라, 원더라, 원더풀,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원더풀,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게 어떻게 한 아이에게 이러한 이름이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나타나는데 그분에게 마침 그래도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묘라는 거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 한 아이라 언젠가 한 아이로 태어날 이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성탄절에 그때만 태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구약시대에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그런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자, 다시 이제 사사기로 돌아가서 마노아 19절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를 제물로 취해서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가 그 안에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노아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우린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봤으니까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보면요, 확실히 여자가 머리가 번쩍하는 머리는 여자가 빨리 돌아가요. 여자가 하는 말 봐요.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지와 소재를 받지 안 했을 것 아니요.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을까? 우리 보고 아이를 낳을 거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기는. 그래서 이런 머리가 남자는 안 돌아가는데 여자는 빨리 돌아가는 이렇게. 이런 것도 참 성경 보면요, 정말 놀라운, 예나 지금은 똑같아. 깊이 생각하는 거는 남자가 조금 더 낫고 빨리 돌아가는 거는 여자가 훨씬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서 마하니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란 말은요, 그 심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영어로는 샘손, 우리는 삼손, 히브리어는 심손이에요. 심손. 태양 혹은 햇빛 이런 의미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신다. 자, 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대부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성령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 보면요, 벌써 빨리 컸어요. 한 30살쯤 되었던 모양인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졸라대는 거라. 내가 그 블레셋 딸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발 데려와가지고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땅의 동족 중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딸들이 있는데 왜 꼭 하필 블레셋 사람의 딸을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이제 이런 걸 엄마 아빠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그 어머니나 그걸 금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율법을 알았다면은,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율법을 좀 알았다면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안 돼. 너는 나실인이야 하고 그걸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이 졸라대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주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대마 80이 넘었지 싶은데 키도 아마 150cm도 안 돼요. 140cm 되거나 조그마한 할머니가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 6명을 뭐 호령호령 하면서 어떤 아들도 그 어머니를 못 당해요.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제가 임종도 하고 했었는데 절대 아들에게 너무 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들들은 뭐 어머니 교회에 나가는 걸 막
그렇게 뭐 못마땅해 하고 해도 그 절대 안 밀리고 너희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 하나 봤어. 나머지는 되게 그냥 자식들이 쫄라대면 그냥 못 당하고 그냥 해주고 이렇게 밀려요. 그거 좀 생각해 볼 일이야. 어떻든 근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요, 엄마 아빠가 그 여간 강에서 말린다 해도 안 돼. 이게 힘이 세고 그거 뭐 어떻게 막아요? 가둬놓을 수도 없고 가둬놔도 안 돼. 가둬놓으면요 문 설주고 문짝을 빼들었지 뭐 산으로 올라가 버려. 힘이 있으니까.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그 부모는 뭐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 알지 못하죠. 이 사사기 기자는요 블레셋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가지고 구실로 삼아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는데 그 부모는 그걸 몰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의 관련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삼손이 살았던 땅이 보면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릴라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는데 이 꽃길 가면서 이게 아네모네 꽃인데 온 들판이 막 그냥 나그네 따라서 이런 3월 달에 만약에 3월 중순에 이스라엘 땅을 가면요 아네모네 꽃이 지천에 막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건 들릴라 집으로 가는 길이고 이 삼손이 이 딥나 여자 그리고 들릴라 또 가사의 뭐 이런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근데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단 지파 안 같은 지파 안에 뭐 가까운 동네에 삼손을 너무 사모하는 삼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가서 이제 이런 여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 뜻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더 봐요. 사자를 잡아가지고 입을 아래 위를 벌려가지고 그리고 입을 찢어버려. 물도 못하잖아 그러면. 믿어야 되겠죠?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도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를 입을 찢어가 죽여놨는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땅에 가물기 시작하면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런 경우에 여러분 이 벌이 말이죠 벌떼가 벌도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물이 없으면 참 곤란해요. 어떻든 벌이 이 사자 죽은 그 시체의 어떤 수분을 취하려고 있었던지 거기다 그냥 사자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몸에 거기다가 벌이 집을 지가지고 그 꿀까지 재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 말하셨다. 이게 만약 나시린 같으면요, 사자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거기 있는 꿀을 이렇게 웅켜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머리를 깎고 다시 서원하고 결례를 행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다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했다면 만약에 머리를 또 깎고 했을 텐데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하고 이제 삼손의 아버지까지 갔으니까 그건 뭐 결혼하는 형식인 거죠. 잔치를 배설했으니 그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가지고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할 텐데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 이걸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요, 그 삼손이 시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네? 그건 누가 알아요? 누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을 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우리가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않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풀어 이르게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고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하면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 구하더라. 또요, 자식을 당할 부모가 없는 것처럼 여자를 당할 남자가 없는 거라 또. 그게 뭐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래 보니까. 요즘 제가 외국 연속극을 하나 보는데 위대한 세기라고 오스만 터키가 전성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온 천하를 이란 땅부터 스페인까지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 왕이라 할 수 있는 술탄 술레이만, 솔로몬 왕. 이런 사람이 그렇게 큰 권력하는데 여자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크림반도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노예 중에서 그 여자를 휘렘이라고 하는 여자를 처음에는 이제 궁녀로, 그 다음에 후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처로 이렇게 들어앉혔는데, 그럼 뭐 그 큰 왕이 그 여자를 못 당해. 그래서 그 술탄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술탄은 여자가 지배한다. 그렇게 아주 표제가 그래 나와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자한테도 못 당해. 그리고 결국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또 이따 만나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한데 여자에게 못 당하는 거라. 여자가
당신 신을 위해서는, 당신 나라 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신전을 짓고 우리 친정 나라 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이래가지고 울며 보채고 막 하니까 또 뭐 그래 뭐 그냥 신당 하나 지어줘라. 이래가지고요 예루살렘이 솔로몬 여자가 1,000명이라 1,000명이 전부 이 나라 저 나라 각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 신들에서 다 산당 하나씩 다 지어줬더니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 그러니까 솔로몬도 안 되고 삼손도 안 돼. 기드온도 안 돼. 기드온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여자한테 못 당하고 그냥 여자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 맙니다. 세상에 여자를 이긴 남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 이를 때 네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맞췄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않았으면 나의 수수께를 능히 풀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삼손이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버리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삼손이 뭐 우리 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보다 하고 삼손의 친구에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삼손이 화가 이제 풀어져 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예쁘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 대신에 그 동생을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횃불을 달고 해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 가람 사이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누가 이를 행하느냐. 혹이 대답하여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에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야.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 아비 집으로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말이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블레셋을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삼손이 그 행한 것은 뭐 그 떳떳하고 아름답고 이래 된 게 아니야. 정식으로 전쟁 같지도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일거를 만들어가 시비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허점이 보이면 그걸 구슬 삼아 또 이제 징벌하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돌아가고 내려갔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올라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는 거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한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한 것뿐이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블레셋 사람에 넘긴 건 좋은데
너희가 친히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고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새 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 사람에게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 팔 사이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후두둑 끊어져 버립니다. 그 결박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당나귀 턱뼈를 하나 주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집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을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니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가사에 들어가 거기 또 한 기생을 또 보고 또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이르거든 그를 죽이자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 들어가 그 문 두 설주까지 빼서 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니라. 이 지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가 가사예요. 여기가 가사인데 여기서 삼손을 가두었는데 여기서 가둔 그 집에 문짝하고 문서리를 빼들머지고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리 거지. 힘이 그 문짝 뭐로 가져가 쓸모없는데 무겁기만 한데. 근데 그게 뭐 전혀 무겁거나 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무후무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이제 여자 관계가 딥나 여자 아까 이제 봤죠. 그러면 그 가사의 또 기생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 관계까지. 그러니까 여자 관계가 세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요 문제가 어렵게 돼. 그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요. 삼소도 그래. 4절 이하는 들릴라 이야기인데 이 들릴라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정말 바르게 자식들을 바르게 길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길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종들을 만들어내기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